이화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독일에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부모님은 그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섬에서 태어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가난한 남편과 이제 결혼을 시작했는데요. 섬에서 지내다가 육지로 와가지고 평택, 서울, 동두천 이런 데를 오가면서 일을 했는데 너무 고생스럽게 일을 하다 보니까 다시 섬으로 돌아갑니다. 섬에서 이제 김양식을 했는데 이 김양식도 잘 되지 않아서 크게 이제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어떻게 보면 평생 이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시는데요. 그 이제 과정 중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돼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치매가 오셨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제 계셨는데 이화정 목사님이 이제 독일에 있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뵙고 또 부모님 집은 아무도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집에 가서 좀 정리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에 잠시 귀국을 합니다. 이 집을 좀 정리를 하다가 그 장롱 속에서 그 어머님의 일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30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쓴 일기예요. 38권이 그 장롱 속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일찍 이제 섬을 떠나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그 일기를 통해서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일기의 내용을 보니까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 부모님이 이제 살고 있는 섬에는 교회가 없어요. 옆에 섬에 이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섬이랑 몇백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배를 타고 가기에는 또 수심이 이렇게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썰물일 때는 이제 땅이 드러나니까 이제 걸어서 가고 밀물일 때는 양말을 벗고 이제 건너갔다 건너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여름에는 여러분 뭐 양말 벗고 갔다 오면 시원하잖아요. 한겨울에는 여러분 그 양말을 벗고 그 섬에 갔다 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이 대단한 게 교회를 가기로 이제 결심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이제 자녀를 사실 가질 수 없었거든요. 이 목사님을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다 키운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모른 거예요. 워낙 친아들처럼 키워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어머님이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가게 되면서 기억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전화로 이제 그때 알려준 거예요. 그 전까지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이 다리 밑에서 주워 와서 키움 받았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택시가 후진하다가 이제 어머니를 보지 못해서 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어머니가 평생 이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요. 그 섬에서 막 염접일, 뭐 밭일, 뭐 어업일, 사실 온전한 몸을 가지고 해도 너무나 힘든 일들인데 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사실 너무나 가난하고 사실 그거 다 알 텐데 부모님이 되게 순수하시거든요. 그 부모님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또 돈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결핍이 있어도 되게 힘들게 느껴지는데 이 목사님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기 내용을 보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의 이유고 살아가는 힘이고 그런 고백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이렇게 보면서 신앙이라는 게 뭔가 또 인생이라는 게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3차 예고를 하고요. 이어서 어떤 제자들의 야망,
담긴 그 스토리가 대조를 이루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차 예고는 1차, 2차 예고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1차, 2차 예고는 보통 되게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3차 예고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되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신다고요?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고 되게 구체적인 고난의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의 무게를 점점점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연속해서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을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총리나 장관에 좀 임명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머니의 요구는 그냥 개인적인 요구일까요?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의 의견이 반영된 요구일까요? 이 자녀의 의견이 반영된 요구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본문에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마태복음 20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어머니가 단독으로 요구했다면 단수해야 되잖아요. 복수라는 건 뭐예요? 이게 어머니의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문맥 흐름으로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전에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또 근거가 있어요. 이 어머니의 요구를 알게 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0명의 제자가 어머니에 대해서 분이 여긴 게 아니고 두 형제 야고보 요한에게 분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도 이것이 어머니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이 또 분하게 여겼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베대의 아들의 그 어머니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함께 있었던 여인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1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모가 예수님 이모가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이모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거든요.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잖아요. 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께 일종의 청탁을 한 거니까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이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겠지만 속으로 불편한 거죠.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너무나 이 땅에서 아무것도 사실 가진 것 없이 고생만 하다가 뭐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12제자의 삶과 비교를 하면서 신앙이란 뭔가, 삶이란 뭔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능동 속에서 수동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신앙의 능동성과 수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수동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얻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방식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죠. 세상은 경쟁을 통해서 때로는 자기가 어떤 가진 권력과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어떤 자리를 얻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 어떤 그런 지위, 이거는 너희들이 어떤 권력과 힘으로 경쟁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교회에서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거나 직분을 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는 이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도 하고 또 그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맡게 되는 거 은혜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제가 성도님 가운데 가장 신앙이 좋아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보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아주 많지만 목회자로 하나님께 위임 받은 거고 이 위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감당을 하는 거죠. 우리 은사도 마찬가지죠. 은사가 우리가 선택합니까? 내가 워낙 갖고 싶은 그런 은사,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집니까?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어떤 직분이나 뭐 은사나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수동태죠. 수동적인 거죠. 그리고 사실 직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직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지만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의 행동이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직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도 사역을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수동성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신앙의 능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감당할 잔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대요. 감당할 수 있대요.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한 잔 얘기죠. 예수님이 감당할 잔, 십자가의 잔, 그 고난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잔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잔을 마신대요. 그 이 말은 뭘까요? 제자들이 어떤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제자들의 능동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능동성과 수동성이 공존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능동과 수동은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공존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적으로 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능동이죠. 근데 우리가 능동으로 반응하지만 신앙적인 체험은 수동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께 나를 은혜를 주셨구나. 수동적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데 신앙적인 경험은 수동태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설입니다. 근데 이 역설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많이 반응을 하냐면 잘못된 반응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말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왜 문제가 됩니까? 일단 성경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질 못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신앙의 수동태라는 것을 잘 일상에서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다른 극도는 뭡니까? 능동으로 반응하고 경험도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개입을 전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한 만큼 결과를 얻는 방식이거든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다른 종교는 은혜보다는 자기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만큼 그 신이 자기한테 준다고 믿거든요. 여기에는 뭡니까? 자기 노력에 따른 보상이지 그게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의 수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붙잡아주고 있구나, 나를 도우시고 있구나, 나의 삶은 수동태구나, 내가 이렇게 여러분 내 신앙의 삶이 해석되고 있다면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다르게 내가 신앙을 해석하고 있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럼 다시 해석하면 되잖아요. 다시 재해석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 내가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구나. 그걸 잘 해석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대로 내 삶이라는 게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지만 나의 신앙적인 경험과 체험은 수동태구나.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 주제랑 이것이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종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종으로 섬기는 삶.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힘이 생깁니다. 권력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우리에게 힘이 생기거든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힘으로 뭘 하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에게 힘이 부여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으로 그 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자였거든요. 목자는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선호하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목자를 자기가 선택하나 요즘처럼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거든요. 그냥 태어나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목자로서 역할을 너무 잘 수행했고 그걸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여러분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상승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왕이 되니까 갑자기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래서 다윗이 명령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목자로서 그 목자의 마음으로 잘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때문에 그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고 나라가 굉장히 윤택해지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도 하거든요. 몇 차례 몇 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런 실수로 인해서 다윗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힘을 갖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섬긴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종이고 종으로 섬겨야 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종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이제 듣다 보니까 종으로 섬긴다는 게 뭐지? 뭘까? 좀 다시 정의를 내리고 싶더라고요. 계속 한 주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이제 읽었던 책 내용 중에 한 스토리가 떠올랐는데요. 이 작가가 자기가 사는 동네에 그 동네 어떻게 길목에 한 할머니가 그 아픈 개를 데리고 그 길목에 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오가면서 그 할머니에게 왜 아픈 개를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왜 여기 있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는 그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작가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왜 걔가 아픈데 왜 데리고 가지 않지? 근데 이 작가가 할머니의 그 친구분들이 이야기한 얘기를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개를 정말 정성껏 돌보는데 걔가 집에만 있으면 계속 슬피 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따뜻한 볕에 이게 데리고 나오면 걔가 너무 좋아해서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햇빛이 비치면 그 개를 데리고 그 길목에 계속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도 사실 몸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침을 하는데요. 그 할머니나 걔나 사실 다 아픈 거죠. 그러면서 그 작가가 그 장면을 이제 생각하면서 쓴 짧은 그 문장이 있는데 저는 그 문장이 되게 이렇게 마음에 남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젠이라는 작가가 쓴 짧은 두 문장인데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덜 아픈 것이 조금 더 아픈 것을 돌본다는 것, 조금 더 아픈 것이 조금 덜 아픈 것을 살게 한다는 것. 이 문장이 조금 덜 아픈 것이 조금 더 아픈 것을 돌본다는 것, 조금 더 아픈 것이 조금 덜 아픈 것을 살게 한다는 것. 종으로 섬긴다는 거 사실 우리가 다 아픈 사람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아픈 사람이 조금 더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거고 그 돌봄 때문에 사실 자기가 사는 거거든요. 저 이 문장을 보면서 저희 어머님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올해 88세시거든요. 치매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머니께서 집에서 계속 아버지를 돌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도 사실 몸이 좋지 않으시거든요. 올해 이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 가족들이 그 전부터 어머니 계속 좀 요양병원에 모시면 좋겠다. 그러다가 어머니까지 쓰러질 것 같다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계속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께 종종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아빠에 비하면 나는 괜찮다. 아빠에 비하면 나는 괜찮다. 그래서 그 아까 문장이 저는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남았습니다. 조금 더 아픈 사람이 조금 더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것. 이게 저는 종으로 섬긴다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1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종으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희생하는 것,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희생하고 섬기는 것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아픈데 사실 나도 어떻게 보면 병자인데 나도 아픈데 어떻게 하면 이 섬김을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묵상하다가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기버와 테이커를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기버는 뭡니까? 주는 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고 테이커는 가지려는 자, 타인에게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자. 그래서 기버와 테이커가 있는데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기버가 테이커보다 더 성공한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가지려는 자보다 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포인트는 뭐냐면 한 책 중간쯤에 이 기버를 두 종류로 나눠요. 성공한 기버와 실패한 기버. 실패한 기버는 쉽게 말하면 주다가 탈진한 기버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분류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되게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공하는 기버는 어떤 일을 할 때 삶의 뚜렷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 일을 지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하는 기버는 그 일을 책임감과 의무감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지속적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하는 기버는 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기버도 주다가 자기도 지칠 수가 있거든요. 자기도 지칠 때 다른 지체에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초심과 에너지를 잘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기본은 자기가 지치고 힘들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잘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성공하는 기보와 실패하는 기보를 나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참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콘니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 콘니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데요. 교사는 의무감으로 하고 자원봉사는 당연히 여러분 기쁨을 하겠죠. 자원봉사니까. 자원봉사의 창원에서는 성공하는 기보고, 교사의 측면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기본데, 그는 교사 일을 하면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아이들만 보면 끔찍하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콘네라는 사람이 잘한 게 있어요. 이런 힘든 마음을 동료 교사들에게 나눴어요. 이 동료 교사 중에 자기가 비슷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콘니에게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활동을 하나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콘니가 아이들과 그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너무나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이 교사로서의 의미를 회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마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내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처럼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홀로 지원 없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지칠 수 있거든요. 아마 지금 지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 먼저 예수님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뚜렷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단 한 번도 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앙은 수동태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탈진하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부터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빚진 자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셨잖아요. 지체들로부터 또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또 한 주간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화정 목사님의 어머님의 일기를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어머니는 너무나 사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사셨는데, 놀라운 게 그런 삶의 사정에서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베풀고 또 전도하고, 어떻게 보면 성공한 기보로 사셨거든요.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성공한 기보를 살 수 있었는가? 제가 한 일기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기도예요. 이화정 목사님의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제가 이 책 제목에서 설교의 제목을 가져왔거든요. 1994년 5월 21일 토요일, 오늘 새벽부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더 바쁘게 일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소금 작업하고 집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기고 시험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남편 이 집사님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 이 전도사도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게 많아요. 되게 솔직해요. 뭔가 자신을 포장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너무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생각하지 못한 자꾸 시험거리가 생기고, 그때마다 계속 고백하잖아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안에서 살고 싶다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분의 삶과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그렇게 의지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여러분 지난 신앙의 여정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나는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이 정말 수동태 인생이라고 내가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자기 신앙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하시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정말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일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또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늘 아까 책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공하는 기보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거든요. 이 성도의 노래, 이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 삶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섬기다 보면 우리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섬김 속에서 그 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나는 지금 발견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반응을 원하는데 그 행동 앞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수동태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배우자나 자녀나 교회 지체들 가운데 혹시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 여러 가지 섬김을 우리가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인식하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걸 잃어버린 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 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수동태 인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인 것을 날마다 경험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님의 성일수록 우리가 늘 우리 삶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달려날수록 아버지, 우리의 체험과 경험은 우리가 수동태 인생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지치거나 탈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를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저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일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주님, 인계로 인하여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하나 다른 부욕해 하는 일을 자로다. 부욕해 우리 다 같이 하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가난하나 다른 부욕해 하는 일을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우리 일상에서는 마치 모든 걸 잃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 어떠한 지원도 없이 외롭게 혼자 발버둥지는 것처럼